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먹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도 말씀 잘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이 오늘도 말씀과 진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자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 우리는 저번 주에 구약의 파노라마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역사서를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사서. 자, 역사서의 첫 출발은 어떤 책으로 시작했을까요? 바로 창출레민신 이 율법서 5권 이후에 바로 나오는 여호수아서로 우리가 첫 출발을 역사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광야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비스가 정상에서 죽은 뒤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걸로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바로 자신의 뒤후임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임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종인 그 모세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셨던 분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이 역사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평지는 이곳이었는데 이곳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 그리고 이 지중해와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후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던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요단강의 물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그곳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곳 땅들을 분할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 분할하고 정복하는 이 모든 한번 모션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모션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있는 어떤 것을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자, 바로 아주 가나안 지역에서 힘이 세고 견고한 성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가더 장군의 전법, 어떤 전법이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원조였던 가나안 침투 대작전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펼치게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지역의 중간부터 허리 지역을 끊어내는 분할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분할하고 그것을 정복하였고 남쪽과 북쪽의 순서대로 이곳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분할하면서 정복했던 이곳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시키죠. 정착시킨 다음 어떻게 해요?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잘게 쪼개서 이 12지파에게 모두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죽는데 이제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너무 늙어서 전쟁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자, 모두가 정복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땅에 이방인 백성들이 아직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장로들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받고 여호수아서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 13장부터 24장까지 가나안 땅 정착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정복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복 시대. 자, 이렇게 정복 시대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션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끝까지 완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요. 자, 우리 12지파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라고 있어요. 이응이에요. 자, 여. 자,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자,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자,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여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건너갔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같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리고성은 함성을 지르니까 폭삭 무너졌어요.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설이 있어서 안쪽으로 무너뜨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은 중간부터 끊었기 때문에 분할, 정복, 힘있게 정복해 주시고, 남쪽과 북쪽 순서대로 모든 정복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분할된 지역을, 땅들을 정착시키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자, 모두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자,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슬슬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부터 룻기서까지 얘기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운다고요? 사사기부터 룻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사사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사가 뭡니까? 사사는 정확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로 사울왕,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이끌었던 리더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재판관, 법관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사사의 문자적인 뜻은 어떤 거라고요? 재판관, 법관이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었고, 또 유사시에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 준비를 하고 12지파들의 군대 통솔자, 최고 수령자가 됐던 사람들이 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자,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사사는 재판관과 법관이란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유산을 다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했어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가고 불순종하고 결국 벌을 받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림에서는 자, 이렇게 사사가 재판관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맨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망치를 딱 찍는 것처럼 사사라고 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가 문제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는 이렇게 근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솔자, 그리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 시대는 무려 4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자,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요? 400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사실 350년 정도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쉽기 위해서 400년 속박, 400년 사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조금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400년 정도라고 우리가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사들은 이 유사시에 이스라엘들의
이 12지파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었고 군대 통솔자요, 재판관, 법관, 심지어는 사제의 역할까지 했던 것이 이 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가 있던 시대는 우리가 이거 들어보면 사사가 정말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까? 있기만 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고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구약에서는 흑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흑암의 시대.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예요. 왜 그렇냐면 이렇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5가지 서클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어요. 왜? 자신이 그 기적을 받고 그 장로들이 잘 가르쳤고, 하지만 이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라는 이방 민족들과 같이 결연해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너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며 회초리를 들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복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겠죠. 매 맞으면 정신 차려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구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억압에서 다시 한번 이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갈렙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온니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갈렙 동생, 아들, 한마디로 갈렙 조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갈렙의 조카가 첫 번째 사사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을 일단 사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따뜻하고 배가 불러지고 하면 졸리고 지 멋대로 하고 싶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사이클이 이 사사기 5가지 악순환의 사이클입니다. 죄를 짓고 정복당하고 간구하고 구원하고 침묵하고 다시 한번 죄를 짓고 정복당하고 간구하고, 이 사사기의 시간이 4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왔다가 미디안 백성이 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가 블레셋 계속 정복 구원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이 무려 7번이나 지속되게 됩니다. 자, 이 7번의 지속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몇 명을 보냈다고요? 12명을 보냅니다. 아니, 전사님, 7번의 악순환이라고 했는데 12명의 사사를 왜 보냅니까? 그만큼 말을 징하게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랬었겠죠. 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자, 어떤 단어가 반복한다고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또 범죄하였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 그들이 침공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안 좋은 악순환의 사이클이 7번이나 돌아가면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2명의 사사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제가 첫 사사가 누구라 했어요? 이름?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자, 이상한 이름들이 다 많이 들어오는데,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니엘. 자,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지속이 되는데요. 자, 그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자, 여기까지 모두 12명의 사사들인데,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나씩 읽어드렸을까요?
자, 어떤 분이 돌라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자,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와 아니고요. 입다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총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금 노래로 함께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어떤 찬양에 맞춰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자, 우리가 교재 66페이지에 이 모든 사사 목록가가 있습니다. 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저하고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처음부터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좋습니다. 자,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학습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자, 긴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긴장이 들게 됩니다. 자, 우리 온니엘 뭐였어요? 온니엘과 에웃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이제 긴장을 이제 좀 하시라고 우리가 처음 부르고 계속해서 하나씩 지어가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다시 한번 온니엘과 에웃부터 시작.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자, 마지막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자, 긴장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자, 다시 한번 해, 네.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자, 우리 해볼까요? 하나, 둘.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 잘해요.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자, 우리 정말 신장해서 하나, 둘.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입다와 입산,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자, 이건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 하나, 둘.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만 해볼까요? 셋, 넷. 온니엘과 에웃. 자, 안 보여줄 거예요. 입가 압돈. 자, 처음부터 마지막. 셋, 넷.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시작. 마지막으로 하자.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자,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 너무 잘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했다고 격려 박수 보내겠습니다. 아, 기가 막혀요. 자,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청소년부 애들보다 딱 5배 정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온니엘과 에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까지 총 12명의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사사 목록과는 우리가 안 하면 까먹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자, 그 숙제는 바로 내가 메모장, 내가 볼 수 있는 메모장에다 자, 온니엘과 에웃 이 사사 목록과를 66페이지에서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는 내가 가장 눈높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화장실 앞에다 걸어놓으시면은 자 우리가 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볼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 눈높이 교육을 꼭 하루에 한 번씩 해오기로 우리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어제부터 언니가 이거 빨리 가르쳐야 되니까 아내 앞에서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밥 좀 먹읍시다. 밥 먹을 때는 좀 우리 같이 얘기 좀 하는데 언니가 이거 하다 보니까 자 제 입에는 이미 붙었어요. 자 하루 이틀만 하시다 보면은 모두 입에 붙게 됩니다. 자 우리가 꼭 이 숙제를 해오는 것을 같이 약속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 사사 목록들 중에 사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은 사실 사사는 아니고요,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사 목록가에 제외가 됐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우리는 이 12명을 모두 배우면 자 모두 시험에 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3명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배운다고요? 3명만 배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상 목록가에서 정말로 귀에 익숙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이라는 사람을 3명 데렸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자 첫 번째 사사, 자 첫 번째로 오늘 설명한 사사는 이 드보라는 바로 유일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자 이 여자 사사였던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자들은 이때 당시 어떤 직을 받았습니까?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짐승과 가축과 같이 재산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때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남존여비죠. 자 혹시 남존여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면 여자는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남자가 존재하면 여자가 비참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남존여비죠.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남자가 존재할 때 여자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비위 안 맞추면 밥이 없으니까 앞으로 잘 맞추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자 통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상 이때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실이었을까요? 쓸만한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실 때 보통 남자들을 계속 세웠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언니에, 에훗 막 이렇게 계속해서 남자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얼마나 쓸만한 남자들이 없었어요. 몇백만 명이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를 세우셔서 남자들 모두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자도 충분히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때 드보라와 함께 짝꿍으로 있던 군대 장관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락. 자 바락은 왜 바락일까요? 바락 대를 잘 대들어서 바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대들었냐면 드보라가 가나안 족속이 쫓아오니까 이제 그나마 가장 쓸만했던 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한테 바락 일로 와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군대를 끌고 가서 이 12지파의 총연합군을 데리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오세요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바락이 뭐라고 바락 대들었어요?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같이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당시 가장 쓸만했던 이 바락이라는 이 군대 장관도 믿음이 없을 만큼 타락했던 시절이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바락한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가겠어. 하지만 오늘 당신은 장군으로서의 명예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장의 목숨을 여자에게 오늘 넘겨주실 겁니다 하고 적장과 함께 적진에 함께 뛰어들게 됩니다. 이 적진에게 가보니까 적장의 이름이 뭐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군대 장관의 이름은 바락이었어요. 이때 적군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바로 시스라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스라. 자 시스라는 왜 시스라일까요? 안 씻어. 자 비슷했어요. 안 씻어서가 아니라 시시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시스라였습니다. 자,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으로서 가나안 족속들의 철병거 900대를 가져옵니다. 몇 대를 가졌다고?
900대. 이때 당시 철병거는 우리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우리 상황에 비유하면 탱크 900대를 가져온 거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이 애물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들과 싸웠어요. 그건 이겨져요? 이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 이겨버렸습니다. 이 철병과 900대를 다 때려 부수고 남았던 족속이 없었다. 가나안 족속은 모두 다 멸망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적장 시스라는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장막 치던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몸을 숨기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일이었습니다. 자, 이 야일의 집에 들어간 이 적장 시스라는 자신에게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주시오라고 하니까 이 야일이 우유를 줘요. 그리고는 천막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잠시 그 긴장의 폰을 놓은 이 시스라는 그곳에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적장의 목숨은 여인에게 줄 것이다. 이 야일은 그때 당시에, 자, 지금 우리가 어디 캠핑 가면 어떻게 합니까? 텐트 칠 때 여기 고정하는 핀이 있죠. 그때 장막에 있던 핀을 가지고 와서 적장 시스라의 눈과 여기 이마, 여기 옆구리 사이에 있는 관자놀이에다가 이 핀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기절해서 바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습을 바로 바락이 목격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던 이 명예가 바로 이 명예였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여자 또한 우리가 남자들과 동일한 같이 명예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자들을, 자,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많이 배우셨던 것 같아요. 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럼 잠잠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막 여자 선지자들이 막 소리치고 다니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잠깐 잠잠 조용히 합시다. 우리가 좀 더 덕을 세웁시다. 라는 의미로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우리가 여자 장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자 장로 이제는 인정합니다. 여자 목사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전도사 길을 걸으면서 아내와 저도 계속해서 이제 목사가 될 거거든요. 목사가 이제 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만 목사입니까? 아내도 목사입니까? 혜인 전사님도 목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비 맞춰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위를 잘 맞추고 남자가 존귀한 것처럼 여자도 존귀하다. 그리고 남자들은 잘 비위를 맞춰서 살아남으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보라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배울 사사는 바로 두 번째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기드온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기드온. 자, 기드온은 왜 기드온일까요? 자, 기드온 가서 기드온 아니에요. 자, 이 기드온은 마침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는 이제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자, 이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오자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이클 중에 세 번째 간구하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에 참 이상하게 나타나요. 자, 우리는 사사하면 어떤 게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캐릭터일 것 같아요? 뭔가 용감하고 용감무쌍하고 검을 들고 재판관으로서 아주 근엄하고 이런 모습을 떠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미디안 족속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이때 당시에 포도주 틀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웅덩이입니다. 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사람, 검을 든 것도 아니고 도끼를 든 것도 아니고 밀 타작하고 있던 사람이 이 기드온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이렇게 합니다. 큰 용사여.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용기가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니, 큰 용사여,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셨다. 나는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약하고요, 저는 그 우리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하시니까 야 미디안 백성 치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좋아요. 기도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표징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기도원에게 표징을 몇 개 보여줬어요. 갑자기 새끼 양 잡았는데 갑자기 저절로 불이 타고 여호와의 사자 이제 얼굴을 봤는데 갑자기 날아가서 사라져 있고 이런 표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원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양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내가 이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땅바닥에 뒀을 때 그 다음날 이슬이 이 양털에만 묻어 있고 땅은 말라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양털이 어떻게 됐어요? 양털이 젖어 있고 땅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한 그릇을 대접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 양털을 짜자 그릇이 가득 찼더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원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하나님 좋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이 뽀송뽀송하고 내 이 이슬이 땅을 적셔 있으면은 제가 그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내가 깨닫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양털이 어떻게 됐어요? 뽀송뽀송합니다. 아주 부들부들해요. 그리고는 땅은 이슬로 촉촉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이제 이 미디안 백성들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시 한번 군대 장관이 있다고 했어요. 자 사사들은 군대 장관 역할을 했어요. 12지파에게 모두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 함께 미디안과 싸웁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몇 명이 모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잘 모르죠. 자 이때 5만 명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습니까? 자 그런데 이 5만 명도 계란으로 바위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미디안 백성은 135만 명이 모였거든요. 135만 대 5만이면은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5만 명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말씀하셨냐? 기도나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이들 중에 일부를 다 지구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이기면은 내 손으로 이겼다고 말할 거 아니냐. 너는 여호와가 싸우는 줄 알아라. 다시 보냅니다. 몇 명까지 줄였을까요? 줄이고 300명 남았습니다. 300대 135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과 300 용사들의 이야기를 친히 알고 있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 족속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하죠.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기드온과 그 300 용사의 손에 넘겨주기로 하셨어라는 그 미디안 족속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와 칼을 들고 그 안에 불을 붙이고 깨뜨리면서 여호와의 용사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면서 싸우러 가니까 이 미디안 적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친구를 자기 친구가 찔렀고 혼란스러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120만 명이 죽고 15만 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기드온 이 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 가지고 135만 명과 싸워서 이긴 사실을 우리가 배우며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기도는 못한다고 했지만 그 타작마당에서 그 미를 타작하고 있던 그 기도를 큰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이 있는 동안 다시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사이클, 악순환, 죄를 짓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한번 데려왔습니다. 자 혹시 삼손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는 모두 너무나도 유명한 이 삼손 알죠? 자 머리 길고 자 뭐 힘도 세고 자 뭐 이스라엘의 헐크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은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설명하자면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누구였다고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린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키워야 되는 사람들,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나실인은 총 세 가지를 하면 안 됐습니다. 어떤 걸 하면 안 됐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저 오늘 머리 자르고 왔는데 머리 자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면 안 됩니까? 독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에서 나온 씨에서 모든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됐던 것이 이 나실인들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 어떤 것을 하면 안 됩니까? 바로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됐습니다. 더러운 거, 시체 이런 것들에서 절대로, 부정한 것들에서 떨어져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개를 어겼을까요? 몇 개? 세 개 다 어겨서 삼손이에요. 자, 이 세 개에다가 전부 다 손을 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삼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이 첫 번째로 머리도 깎았죠. 두 번째로 독주 먹지 말라 했다. 자, 그런데 독주는 뭐를 말했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데 그 사자에게서 난 그 시체에 붙어있는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결국 시체 만지고 부정한 거 만졌고 머리 잘랐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두 다 어겼던 것이 바로 이 삼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거룩을 추구하고 있던 이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뭘 의미한다고요? 나실인의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에서 삼손의 힘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 진짜 머리카락을 기면 힘이 나는구나. 그게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던, 그리고 그렇게 힘이 세고 강하던 이 삼손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자,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고 모두 다 꼬리를 묶어서 그곳에 불을 지르고 블레셋 집들과 그 논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그리고 사자가 나왔다 했죠. 사자가 나오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입을 찢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만큼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게 삼손이었고, 힘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삼손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던 이 삼손은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약점은 여자였어요. 여자. 그렇게 강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우리가 여자 조심해야 된다, 돈 조심해야 된다, 권력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가 교육자들이 늘 조심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돈, 권력, 여자 조심해야 된다. 전 맨날 애들 보고 내 옆자리 앉지 마라, 뒷자리로 가라 맨날 그럽니다. 자, 이거와 똑같습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이 삼손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욕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하고만 같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가장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됐던 이 사사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찾아갑니다. 자,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들릴라. 들릴라는 왜 들릴라예요? 들릴랑 말라가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들릴라예요. 들릴랑 말라가게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그때부터 삼손이 번뇌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이 이야기 안 해주면 이 블레셋 여인이 나를 떠날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이 비밀로 지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지키라고 하셨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해서 들릴락 말락한 그 목소리에 그 자신의 비밀,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거룩이 떠나가게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들릴라의 무릎에 앉아서 잠들어 있던 그 삼손에게 그 블레셋 군들이 찾아와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게 되죠. 자, 삼손이 잠에서 딱 깼어요. 머리가 깎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7줄로 꽁꽁 싸매도 그걸 타버린 그 줄처럼 끊었던 그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아줄 하나도 자르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삼손이 진짜로 힘을 못 쓰네. 우리 블레셋의 원수,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을 죽인 원수, 우리 논밭을 다 태워먹은 이 원수를 우리가 조롱하러 가자고는 삼손의 눈을 빼버려요. 삼손의 눈을 빼버리고 그들의 신전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자, 어떤 신을 섬겼어요?
다곤. 이 다곤은 위쪽은 사람입니다. 아래쪽은 물고기예요. 아래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인 풍요의 신을 섬겼는데, 이 다곤 신전 안에, 그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벌을 삼손에게 주게 됩니다. 이 맷돌은 뭐예요? 원래 짐승이 갈아야 됩니다. 짐승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짐승마도 못한 취급을 해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돈이 뽑힌 상태로 계속해서 맷돌을 굴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서 나와라고 하면은 제주를 굴러온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시간이 지남에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가기 시작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갔다? 힘이 돌아왔다. 거룩이 회복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맷돌을 돌리고 있죠. 뭐 했을까요? 내내 돌아가면서 회개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거룩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머리카락이 자라가면서 그 거룩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야, 우리 블레셋의 원수 삼손을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가 이 신전에서 그의 재주를 보고 그를 조롱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를 이끌고 왔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이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큰 두 기둥이 있는 곳에 그 사이에 나를 세워다오. 그리고 너 도망가. 야, 달려. 하자마자 그 자리에선 삼손은 어떻게 돼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두 눈을 뽑아간 이 블레셋에게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그 기둥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신전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이때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의 12번째, 이 12번째의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사사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도 계속해서 사사기 이야기가 몇 개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미가와 단 지파 이야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자,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미가와 단 지파, 거룩한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전을 안으로, 제사장을 자기 개인 비서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가 뭐였을까요? 동성애 이야기입니다. 자, 동성애는 죄예요,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죄입니다. 그런데 왜 죄일까요? 자, 이때 레위 지파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베냐민 지파에 한 레위인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들어가니까 내가 그들과 상관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비슷해요. 내가 그들과 상관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 나에게로 꺼내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자신의 첩을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융간하고, 그리고 그 첩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가서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서 각 장로들에게 뿌려버려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죄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동성애는 왜 죄예요? 동성애는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바로 동성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동성애자들도 결국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왔죠. 남자, 여자 사이에서 나온 동성애자가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지 못했다면 생명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동성애도 내가 거짓말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똑같은 죄입니다. 특별한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대 시대에서 동성애는 그럴 수 있지. 그게 왜 그냥 개인 자유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너무나 이것을 잘 요약해 놨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무슨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지키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어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클라이막스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어두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왜 어두운 거예요? 배경이 까맣습니다. 자,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가장 어두웠던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시대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사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시고, 그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사기 다음에 무슨 책이 나와요? 사사기 룻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룻기는 딱 세 줄만 말하겠습니다. 자,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빛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 유일하게 빛이 되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룻이었어요.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고, 그리고 그 남편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오미가 모압 지역에서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한 명의 다른 며느리가 있었어요. 얘들아, 이제 나는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텐데, 너희도 이제 다시 너희 어머니와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서 새 장가 들어라. 새 결혼해라. 새 집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현대어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 자, 한국인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길을 건너가서 필리핀에서 살림을 차렸어요. 자, 이 아들들이 필리핀 사람 니퉁이라는 사람과 같이 결혼했습니다. 자, 이 니퉁과 같이 결혼했는데 이 한국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시어머니가, 야, 너희 지금 필리핀에서 다시 한번 새 결혼해. 이제 너희 가족한테 돌아가.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퉁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 것에 나도 붙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니퉁씨가 한국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 다시 한번 그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남자를 보게 돼요. 자,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보아스. 왜 보았어요? 룻을 보았스 막 이런 거예요. 자, 룻을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보았스. 자, 이 룻을 만난 보아스는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기 친척들의 빚을 갚아주던 사람에게 맨 처음으로 이 과부하고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던 풍습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그 빚을 갚아주고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벳. 자, 오벳은 누구일까요? 오벳은 아들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누굴까요? 다윗의 아빠입니다. 이 신실했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 보아스와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실했던 한 사람, 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 아직 22분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모션을 통해서 복습할 텐데, 자,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사사는 이때 당시
여호수아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12지파를 통솔했던 법관이자 리더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사는 400년 동안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는 3명의 큰 사사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두 번째 양털 짜던 기드온, 세 번째 힘센 삼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사 시대는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였고 그 문장을 너무나 잘 알려주던 그 문장이 마지막 21장 25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지만 이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 2명의 빛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루시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오늘 처음까지는 룻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사는 법관이라고 했어요. 자, 사사. 자, 400년 어떻게 합니까? 400년 짧게만 합니다. 400년. 자, 드보라는 살짝 왼쪽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머리를 찰랑 넘기세요. 드보라. 자,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을 보고 양털 짜던 사람이었죠. 자, 양털을 짜서 그 이슬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삼손은 우리 모션 중에 가장 활력 있고 가장 멋있게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드보라, 기드온, 삼손은 반대쪽으로 하면서 삼손. 자, 근육을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자, 지금 제가 근육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워요. 자, 제가 반팔을 입고 왔으면 제 근육에 다들 놀라셨을 텐데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한 줄로 말해주던 것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눈을 가리키면 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생각하고 지 눈에 좋아 보이는 거에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 박자가 좀 어려우니까 마지막 거로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이때 유일하게 빛이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오직 룻과 그 다음 사람, 두 번째 사람 다음에 배운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부터 오직 룻과까지 한번 한 목소리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자, 다음에는 이 손가락 하나 더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부터 우리 사사기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모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오직 룻과까지,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 이야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자, 박수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사사부터 오직 룻과 제가 안 해드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 400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 잠시만요. 저희는 운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 400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먼저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관광버스를 탄 거잖아요.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자,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루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지 않고 자 여기만 비춰주시겠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만 비추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남북 분할 정착. 자, 이 글씨를 바꾸면 안 돼요. 각기 작은 자, 글씨를 바꿔버리는 분들이 계셔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제가 이 부분이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부터 해볼게요. 아직 저희가 개개인으로는 잘하시는데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타사. 좋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사사기부터 룻기까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하고 처음부터 모션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교재 29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재 29페이지를 펴면은 자,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함께 배웠던 그 모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자, 우리가 이제는 다들 아시죠? 뒤쪽에 답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잠시 30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자, 남북은 그냥 가시면 돼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15초 남았습니다. 자, 심심하니까 음악 틀으실래요? 자, 다 생각은 나시죠? 자, 생각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다 쓰신 줄 알고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만 더 드릴까요? 10, 9, 8, 7, 6, 5, 4, 3, 2, 1. 좋습니다. 자, 처음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자, 우리가 55번에서 보면은 오직까지 붙이셔야 됩니다. 오직 룻과. 자, 저기 무조건 안 붙여도 되고요. 56번 맨 앞에다 붙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어지기 위해서 함께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역사서의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우리가 민수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 2세대들에게 같이 말하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신명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정복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여호수아 이야기 그리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가는데 이때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연도입니다.
네,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기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룻이라는 빛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복 시대였던 여호수아서 그리고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 사사들의 시대, 사사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지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리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 모압은 이곳이라 했습니다. 지금 맨 처음 자, 여기 이 지역이 여기입니다. 자, 이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그 가운데 중앙 지역을 분할하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같이 모두 정복했죠. 그리고 어디 순서로 남쪽과 북쪽 그리고 이 모든 분할된 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착해서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자, 모두 기억이 나시는 걸로 알고 자,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와 룻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사기와 룻기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이제 정착한 다음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법관, 사사, 구원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꼬불꼬불한 게 뭘까요? 꼬불꼬불한 거 몇 개 있습니까? 7개의 악순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7가지 순환, 악순환. 자, 그리고 룻기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빛의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사사 시대 같이 어두운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의 사람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다시 한번 자, 교재 36페이지 보시면서요. 자, 이제 역사서의 빈칸 핵심 단어와 답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자,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정복과 정착입니다. 자, 어떤 거라고요? 정복과 정착. 자, 여호수아 발을 보면은 무릇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밟으러 가고 있네요. 자, 이런 정복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 그리고 정착하였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이야기?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정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복과 정착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저희는 큰 그림만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큰 그림이고 그것에 눈도 그리고 명암도 놓고 자, 여러 가지 꾸미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사사기는 핵심 단어는 악순환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악순환. 자, 지금 뭔가 뺑뺑 달리고 있죠? 7번의 악순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7번의 악순환 5가지 그 계열을 죄 그리고 정복당하고 간구하고 구원해주고 다시 침묵시대 이거 7번 서클을 돌았기 때문에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실패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그 여호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악순환이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7번의 악순환을 통해서 그리고 이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21장 맨 마지막 절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사기의 핵심 단어는 악순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룻기입니다. 자, 룻기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핵심 단어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자, 사랑 이야기로 쓰셔도 되고요. 러브 스토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해주셨고, 자, 보아스는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 흘려주기도 하였죠.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룻기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 1장부터 시작되는 그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가고 이런 어려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신실함의 이야기들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빛의 기쁨의 이야기들 이것들이 룻의 중점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룻기의 핵심 단어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 써가고 있죠. 똑같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교재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36페이지에서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 자, 여호수아서 핵심 단어는 뭐였습니까? 정복과 정착이었죠. 자, 사사기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룻기는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물 또는 사건을 보면서 이제 답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어디 넣어야 됩니까? 기드온은 사사기 넣어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다윗의 증조모 룻기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낳은 사람이 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입니다. 4번 삼손은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죠. 자, 5번 나오미는 룻기,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였습니다. 자, 12지파의 새 정착지가 여호수아, 정복과 정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총 개관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죠. 뭐가 남았습니까? 창조 남았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세 분 정도 앞에 나와서 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가시면서 다들 굉장히 그 근심 걱정하는 어린 눈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제가 지나가다 이런 말 들었어요. 전사님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은 창조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오직 룻과까지 하죠. 다음 주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자, 우리 12주까지 가면은 1번부터 7번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는 게 매도 빨리 만드는 게 낫습니다. 자, 우리 자원하는 분 먼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매도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부르기 전에 나중에 부르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창조 타락부터 오직 룻과까지 함께 하실 분들, 자,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할인이 손 든 거예요? 할인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할인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명령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전사님 앞에서 같이 해줄 거예요. 자, 또 한 분,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우진이 저번에 했으니까 안 돼요. 자, 저는 조금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좀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만 되면 아무도 내 눈 안 봐요. 아무도 내 눈 안 쳐다보잖아요. 배정희 지사님 평소에 제 눈 얼마나 잘 봐주시는데. 자, 여러분 목 디스크 걸릴까봐 여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교육에 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다음 주에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임이 할래요? 손 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조부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리고 오직 룻과까지,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이야기 우리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신 있으시죠? 저는 이 텐션 가지고 강의를 하지 못해요. 자, 이 텐션 가지고 제가 다음 주 안 나올지도 몰라요. 다들 할 수 있으시죠? 좋습니다. 우리 창조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입니다.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뭐 있습니까? 방황, 죽음, 모압. 자, 그리고 신명기 이야기는 뭘로 해요? 모세. 자, 다들 제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적중하시면 됩니다. 자,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여호수아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루카. 잘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면은 기가 막히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번만 더 하면은 뭐가 빠졌을까요?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열등전환금. 네네네. 네, 저는 자 앞에서 100명이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3번만 더 하면 너무나 잘해질 거고요. 집에 가서 3번을 더 외우면 완벽하게 깨우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르 페르시아마 네 사람 세 가지 물입니다. 야곱, 요셉, 출애굽기, 모세.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박수하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십니다. 자, 이제는 제가 말해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터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2번 남았습니다. 자, 저는 2번 할 때까지 끝내주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400년) 천천히 가데스 바네아 마지막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십니다. 자, 스스로도 뭔가 성장한 걸 느끼시죠? 자, 엄청나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을 맞춰서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부터 마지막 오직 루카까지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베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체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보시니까 전부 다 95% 정도는 외우신 것 같아요. 아직 헷갈리시는 분은 5%만 좀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왔다 갔다 출근하실 때, 출퇴근하실 때도 들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약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오늘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이 여호와를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훈련해서 내 자녀에게도 함께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와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두운 그 사사 시대 속에서도 또한 그 룻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비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 절반의 시간을 갔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과 성경을 갈망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함께 하실 것을 믿사며 다음 주 만나는 이 시간까지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그리고 또한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실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